다윗의 장막을 많은 분들 읽으셨죠? 우리 찬양팀들은 다 읽으신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읽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읽으시기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요즘에는 책들이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한 번 더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책을 사실 만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몇 번 읽었어요. 다윗의 장막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 집착인가 아니면 영적 친밀함인가, 이 소제목으로 나온 게 있어요. 영적 집착인가 아니면 영적 친밀함인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는데 짧은 거라 제가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그 유일한 초점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부전공을 전공하다 보니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싶다는 그 소망과 마음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계획되고 또 진행되어지는 그 교회 예배들이나 또 부흥 집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허락과 인재 없이도 그런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갈급해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면하는 것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사람에게 능력을 줍니다. 어떤 기쁨을 주고 희열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사역자가 기름 부음에 대한 그 무절제한 그런 욕심을 부리면 옆에 같이 있는 자들도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일으켜서 모두 강한 영적 집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그 얼굴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런 기름 부음에만 더 집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기름 부음만을 사모한 나머지 지쳐서 정작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기 전에 탈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기름 부음에 집착하는 자에게 그 기름 부음을 걷어가지 않는가?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저는 띄우지 않을 거니까 성경책 같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은 한번 사람의 인생의 기름 부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선을 넘어서서 기름 부음에만 집착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의 은사를 걷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능보다 인격에 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탁월함과 자유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면 영광은 전적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갈급해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며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 여기 친밀감이라고 써요. 저는 그 친밀하다, 친밀함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일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를 본다면 친밀함, 경외하는 자, 또 언약을 보이신다. 프레이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첫째로 친밀함이란 무엇인가? 저는 오프라 윈프리 쇼를 25년 동안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 오프라를 아주 잘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과 뭐 생각하는 부분이 저랑 맞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존경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25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을, 오랜 세월을 그 TV 톡쇼를 통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러나 친한 사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친하다는 것은 나와 상대방이 서로 잘 아는 사이일 때 친분이 따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 잘 안다고 해도 친한 사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20년, 30년 같은 교회에서 아주 잘 아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고 해도 우리는 친한 사이야 라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로 친밀함이라는 그 단어가 intimacy잖아요. intimacy. 영어로는 한 가지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야다, Y-A-D-A. 두 번째는 sod, S-O-D. 세 번째는 사칸, S-A-K-A-N인데 제가 또 할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물론 저의 연상기억법을 사용한 거라 뭐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은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연상기억법을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에 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나눠봅니다. 야다라는 단어의 뜻은 Y-A-D-A. 야다라는 단어의 뜻은 알다입니다. 알다입니다. 근데 상대편에 대해 깊이 아는 거예요. 상대편에 대해. 우리가 누굴 처음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싶어서 야단이잖아요. 야단, 그죠? 야단 비슷하죠. 별로 감동이 없죠. 야단. 그래서 야단은 알다입니다. 깊이 아는 그런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친밀함이 sod, S-O-D. sod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이 뜻은 나의 비밀을 쏟아내는 거예요. 나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죠. 야단은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지만 sod는 나의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쏟아내는 거예요. sod, 쏟다, sod, 쏟다.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알리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이렇게 알리셨잖아요. sod, 그죠? 그래서 야단은 상대방에 대해서 야단스럽게 알아가는,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그렇게 또 이제 적지는 마세요. 야단스럽게 알아가는 그렇게 하면서 친밀해지는 것이고, sod는 나 자신에 대해 상대방에게 쉐어하며 이렇게 쏟아놓으면서 친밀해지는 겁니다. 재밌죠? 네. 세 번째는 사칸, S-A-K-A-N. 사칸인데 이 뜻은 caring, care, 그런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히브리어 아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사칸이라는 단어가 두 개, 영어로는 이렇게 썼을 때 똑같이 보이지만 드웰링 할 때, 쉐키나 할 때 그 드웰링 하는 그 하고 비슷하지만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쉬가 아니고 사태 저기 그 다른 겁니다. 혹시 이제 히브리어 아시는 분을 위해서 다른 사칸이에요. 이거는 그 caring. 물론 우리 dwelling이라는 그 뜻이 조금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함축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사칸이라는 뜻은 caring,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시편 139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때의 그 익히 아시오니 안다를 히브리어로 보면 사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칸은 왜 야다를 하고 소드를 하느냐에 대한 그런 동기가 사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알고 싶어 야다하고 또 나를 알리고 쏟아내는 소드를 하는 것은 because I care about you. 그겁니다. 그래서 당신과 사칸하는 것은 당신에 대해 관심이 있고 케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칸은 저는 뭐로 연결을 했냐면 사칸, 상간, 사칸, 상간 그렇게 했습니다. 약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썰렁하죠 조금. 네, 그렇지만 기억할 수 있게 사칸, 상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시기 때문에 상간하신다는 거예요. 케어하시기 때문에 사칸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대해 상간하지 않는다면, 사칸하지 않는다면, 그런 친밀함이 없다면, 즉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사칸이란 친밀함 없이 상간치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엘리, 그 사무엘의 선생님인 그 제사장 엘리가 타락했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겠어요. 그죠? 야다도 잘하고 소도도 분명히 잘했을 겁니다. 또 그 당시에 영광도 있었으니까 사칸도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사칸이 떠나면, 영광이 떠나면 떠날 수 있다는 거. 그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도 시작은 아주 멋있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사칸하지 않았으므로, 상관치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사사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울 왕에게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뜨거움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자신도 없고,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고, 그런 메마른 상태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구원은 받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번 믿는 그 영접한 순간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성령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리고 그런 메마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찬양이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는 그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친밀함이 무엇인가 알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야단스럽게 알아가는 야다의 친밀함, 또 나의 은밀한 것까지 쏟아내어 놓는 소드의 친밀함,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케어하기 때문에 상간하고 싶은 그런 사칸의 친밀함,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온전한 친밀함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한 온전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중에 그 가장 깊이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다윗일 거예요. 다윗. 그렇다면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려는 그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경외하는 자. 뭐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존중과 두려움이 섞인 어떤 그 합성어라 그러죠. 합성어. 그렇게 가까울 수 있습니다. 존중과 두려움이 섞인. 영어로는 fear로만 되어 있어요. fear. 우리 그 한국말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오래 살면서 뭐 모르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형용사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쓸쓸해, 씁쓸해, 뭐 많죠, 그죠? 예. 근데 fear에는 거기에 이제 respect, 제가 만약에 기록을 했다면 respect를 넣겠죠. 근데 한 단어를 쓸래니까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fear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얼굴을 뭐 들고 볼 수가 없어서 납작하게 엎드려진 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는 왕을 배웠는데 막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막 흥분한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부정한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나는 망하게 되었고 바싹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이사야를 이제 생각해 볼 때 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흥하고 나는 망하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성소에 혹시 그 그레이스 101이라는 그 설교를 이 자리에서 참석 못하신 분들은 영상에 올라가 있어요. 형제 사이트에 그레이스 101 은혜 101 들어가시면 제가 지성소에 대한 홀리 오브 홀리스 그 전체적인 것을 그 성막에 대한 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제 완전히 엎드렸잖아요. 엎드렸는데 엎드리면 그 방에는 누구만 이렇게 세워져 있나요? 누구만 그 영광이 누구의 그 영광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만.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완전히 없는. 뭐 반은 살고 반은 살아있는 것, 이렇게 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 죽은 상태.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시면 우리가 회개라는 그 문을 꼭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 회개는 다 끝났다 생각하고 회개에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즉 날마다 회개를 통해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겁니다. 다윗이 아주 잘 훈련된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요. 회개는 혼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 그죠? 150편까지 있어요. 거기에 73개가 다윗이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저자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스타일을 봤을 때에 다윗이 지었을 가능성이 많다 한 것까지 치면은 한 100편 정도를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다윗은 편안하게 이제 왕궁에서 쓴 것이 아니라 도망 다니면서 그 많은 걸 썼는 게 참 신기해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뭐 펜도 많고 종이도 많고 하지만 그때는 없으니까 안 잊어먹으려고 돌에도 막 기록하고, 그죠? 근데 고상한 내용을 쓴 것도 있지만 대적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집 아이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걸어먹게 하시고 또 뭐 과부가 되게 하시고 다 뺏어가게 하시고. 우리는 암만 기도를 해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면 아군을 대적하는 거가 되죠. 우리의 아군인 거 알죠? 우리는 아군입니다. 우리 서로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공중 권세가 좋아하겠죠. 그 사람에게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보게 돼요. 그러나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돼요. 다윗이 그릇이 크고 이해심이 많아서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실컷 털어놓고 나니까 그 사람 만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났어요. 하나님 외에도 이상하게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서 저 암만 뭘 다 얘기를 해도 이게 나가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나누라는 말도 있잖아요, 말씀에.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다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본인만 회개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를 완전히 엎드려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상태에 있는 자가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경외할 때가. 그럼 세 번째로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언약을 보이신대요. 언약을 알리신다 그럽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 엘 그러면 하나님이죠. 엘로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과 의논하고 창조하셨나요? 그냥 하셨죠. 사람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알고 모를 때, 사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와 축복과 은총을 주셨던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 개념인데, 창조에 대한 그 창조죠. 지금까지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타이 계시했지만 여호와로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창세기 2장을 보면
여호와란 단어는 사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엘샤타이 하나님으로 계시합니다. 히브리 학자들은 그 엘샤타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출산한 엄마가 자기 젖 먹이는 그 아들을 품듯이 돌본다, 그런 개념으로 엘샤타이를 해석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 계시되지만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야훼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또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계시를 하죠. 여호와로. 그때는 이제 6장 7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에게 여호와로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언약간의 하나님입니다. 계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정의 구조를 보면 아이가 유치원 갈 때까지는 엄마가 전능하신 엄마로 아이가 요구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저귀 준비해 놓고, 애 하면 밥 주고, 또 이불 옷 다 준비하고, 예방접종 줄까 말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죠? 다 엄마가 준비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 은혜 엘로힘입니다. 근데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은 엄마가 바뀌어요. 엄마가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너 학교 갔다 와서 숙제 안 하면 엄마가 뭐 안 줘. 뭐 TV도 못 봐. 그죠? 너 공부 잘하면 너가 요구하는 거 뭐 사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조건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조건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엘로힘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이세요. 나의 동의를 얻고 의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도 살짝만 해도 막 응답이 오고,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고 그래요. 아주 응답이 바로바로 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쌍방적 관계예요. 내가 응답 안 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냅둬요. 하나님도. 엘로힘 하나님은 편무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언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쌍무 언약, 양쪽이 서로 지는 의미죠. 쌍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사 받는 거, 방언하고 이런 걸 언제 받는지 알아요? 주로 유치원 다닐 때는 아니지만 어릴 때,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들은 인디아에 2번이나 갔다 왔어요. 미션 출입으로. 기도만 하면 다 낫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도만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오랫동안 한 30년 하고 나서 기도하고 탁 낫는 경우 별로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오실 때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먼저 다가가시고 또 물어보지 않아도 다 해주세요. 그럼 엘로힘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해요. 끝없이 사랑해주고 끝없이 도와줍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에로스 사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로스 사랑을 해요. 내가 딴 우상에게 가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죠? 그래서 정말 죄에서 멀리하기를 신신당부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이건 아가페 사랑인가요? 아니면 에로스의 사랑인가요? 에로스. 처음 들어보죠? 항상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나타내실 때는 언제인가요? 언제야? 연약할 때, 유치할 때, 신앙이 어릴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자라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아가페로 하지 않으시고 에로스로 합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성숙해요? 에로스죠, 에로스. 우리가 신앙에 성숙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가페 하나님에서 에로스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에서 조건부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에 힘들긴 하지만 사실은 성숙해 가는 겁니다. 한국 엄마들이 좀 과잉보 하잖아요. 그죠? 너 시집가면 뭐 맨날 할 텐데 무슨 설거지 하냐? 내가 할게, 엄마가 할게, 엄마가.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같이 한국 교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한국 간 지가 좀 돼서 잘 모르지만 많은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달라졌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자랄 때에도 사실 과잉보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아가페 하나님을 강조해요. 제가 잊어먹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에로스의 사랑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린 양으로 있기 원하고 막 많이 우리 성도님이 많이 배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기를 원해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응답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면 사랑에 응답하시길 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더 성숙한 경험이죠. 그러다가 더 큰 개념이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르면 봐주겠다. 패스오버.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쪽의 약속이에요. 그건. 그럼 우리 쪽의 약속은 뭐죠? 우리 쪽의 언약은 세례 받을 때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죠?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잖아요. 처음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했다가 그 다음에는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또 성숙한 이후에는 이제 관계 지향적으로 이게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안 지키는 사람은 성숙이 안 돼요. 지키는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입니다. 계속 받아먹기만 하면 어떻게 성숙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 받게 하고, 처음에 이제 새 가족 말고 새 신자가 올 때 있죠. 새 신자가 들어오면 은혜만 받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성품상 뭔가를 막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은혜만 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 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시험 들까 봐 저도 좀 그래요. 잘 말 못해요. 자원해서 하십시오.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한국 교회에서 이제 그 봉사라는 얘기 잘 못하잖아요. 헌금 얘기도 못하고. 제가 미국 교회를 한 15년 다녔는데 거기는 그 꼭 얘기해요. 11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1조. 또 헌신도 하라 그래요. 건강한 교회죠. 헌금과 헌신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통치권도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하나님의 그 통치의 나라로 바꾸는데 다 섬기고 협력해야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통치권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싸워서 이겨야 하고, 우리 가정에 질병이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또 부부간의 갈등이 오고 또 자녀의 어떤 탈선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사탄의 올무에서 빠지지 않게, 또 빠졌으면 그 빠진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은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속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요? 천사가 하죠. 우리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그 손발이 되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요즘에는 그 영상으로 교회 가기 싫고 귀찮고 뭐 샤워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자. 또 사람 만나면 괜히 거꾸럽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있자 해서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약간 지식적으로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본인한테 예배 생활과 하나님의 그 친밀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언약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 요인 중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면 그동안에 가졌던 그 친밀함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너와 나는 뭐 친하니까 뭐 그 친분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무조건, 때로는 무조건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친밀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기도 응답이 되고,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기도는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허공을 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통하며 그분의 그 임재 속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난간을 만나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견고해서 동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오늘 너무 멋있는 시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대행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또 언약의 하나님을 나를 통해 보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